두 달 만에 로마서 강해를 재개합니다.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니시지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2장에 가면 그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장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칭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4장은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쭉 따라 보면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하는 말에 예, 그러지요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하는 말에 믿져야 본전인데 그래 보지요, 뭐 오늘부터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그게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다, 그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니면 정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내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100% 확신을 가져야 그게 믿는 것입니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이냐, 정확하게 어떤 상태가 믿는 것이냐,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믿음은 몇몇 성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이발소 가서 면도도 하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내 목을 맡긴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안 할 말로 그 이발사가 과거에 정신병이라도 앓은 적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발사가 면도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그냥 야릇해지면서 헤헤헤, 한번 그어줄까? 한번 목을 살짝 따줄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게 겁나서 면도 못하겠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목을 척 내어 맡기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여러분에게 큰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오늘은 제가 맞습니까? 물을 때 쉽게 예,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잘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은연중에 확률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살아오면서 면도하다가 목이 잘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이발사가 과거에 정신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긴 하지. 그렇지만 아무리 신문을 봐도 면도하다가 목이 그냥 달아났다는 그런 소식은 들은 적이 없어. 99%는 안전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확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확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면도하는 사람마다 목이 99%가 땡강땡강 다 잘려져 나오고 목이 제대로 붙어 나오는 사람은 1%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 오늘 면도해라 하면 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확률이 높으냐 적으냐 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확률이 높았습니까? 나이가 100살인데 아내는 90살인데 그런 부부가 자식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까? 0%지요. 그런데도 19절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자기나 자기 아내나 다 죽은 것과 방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세상 확률로 보면 0%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찬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로코는 아프리카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찬동하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낫다고 믿는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바이든이 더 낫다는 의견에 나도 동의한다, 찬동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찬동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의견에 찬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리 믿는다고 표현을 해도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대학생들 선교하는 단체에서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먼저 복음을 간략하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까? 상대방이 예, 아멘. 그럼 영접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나면 이제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별로 무슨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무슨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삶이 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게 맞나 해서 좀 갸우뚱하면 그 선교단체 사람들은 의심하지 말라, 당신 구원받은 거 맞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봐라, 여기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느냐? 당신 입으로 시인했지, 영접 기도도 따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맞다, 의심하지 마라. 자,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찬동입니다. 그래서 전도 받는 사람이 찬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당신 설명에 나도 동의한다 하고 아멘 한 것입니다. 당신 말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을 것도 같네, 그 말이, 그 의견에 나도 찬동한다. 그래서 그냥 끄떡끄떡 한 것입니다. 그걸 두고 당신 구원받았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찬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삶이 별로 변한 모습이 없는 거죠. 회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삶이 달라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동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아이고, 기독교의 구원은 쉽다, 싸구려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찬동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반대하는 것보다야 찬동하는 게 낫지요. 그러나 찬동은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이제 저게 묻고 싶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그래서 그 사람 시인했는데 근데도 목사님은 왜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요. 자, 그것은 이 로마서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냥 콜로세움에 끌려 나가서 화형을 당하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니까요. 그건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지금과 같이 편안한 이 상황에서 끄떡끄떡 시인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자, 믿음은 확률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찬동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은 뭔가? 믿음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전적인 의탁, 이 믿음입니다. 알라딘 왕자 애니메이션 보면 알라딘 왕자가 그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서 제스민 공주 앞에 나타납니다. 한번 타보실래요? 하고 손을 내밉니다. 공주가 겁이 나서 뒷걸음질을 치지요. 그러자 이 알라딘이 공주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Do you trust me? 나를 믿습니까? 합니다. 그 확신에 찬 말 한마디에 이 제스민 공주가 Yes! 하고는 양탄자에 덜렁 올라탑니다. 양탄자가 그냥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면서 그들 앞에 황홀한 신세계가 펼쳐지죠. 멋진 배경음악이 그때 쫙 나옵니다.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딸내미가 어릴 때 하도 불러대가지고 지금 그 구절은 딱 제가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알라딘이 나를 믿습니까? 하는 말에 공주가 yes, yes 하고는 양탄자에 올라타지는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거 정말 믿는 것입니까? 말은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하면서도 양탄자에 올라타지는 않는다면 그게 정말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찬동하는 것입니다. 이 양탄자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당신 말에 내가 찬동한다, 그럴 것 같네, 예스 예스 한 것이죠. 찬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양탄자에 올라탈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양탄자에 내 자신을 던져서 맡기는 것, 전적인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5절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높은 아버지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나이 100살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률로 치면 대가 끊어지는 거 100%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완전히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 명 자식의 아버지,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도 될똥말똥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3명의 아버지도 아니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 완전히 또라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관하지 않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실 것이다 믿고는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말씀에 던져서 맡긴 것이죠. 내가 지금 100살이다, 대가 끊어졌다,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를 던져서 맡긴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자기의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던져 맡기는 것이지,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바꾸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 교회에 주일날인데 어떤 젊은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얼굴에는 이 긴장한 빛이 역력한 젊은 여성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안내하는 여집사님에게 이 내 아들을 주일학교에 등록을 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교육관으로 이제 쭉 가는데 그 여자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6년 전에 남편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니던 교회 사람들의 그 시선이 싸늘해졌다고 합니다. 도무지 그 교회를 더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안내하던 그 집사님이 나도 이혼한 적이 있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건 내가 잘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여인의 얼굴이 좀 밝아졌습니다. 아이를 주일학교에 이제 밀어넣고는 그 집사님이 우리도 대배를 같이 드립시다 하고 권했습니다. 그 부인이 본당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찬양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을 한참 하다가 이제 마치면서 찬양팀 리더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슬쩍 보니까 그 부인 금방이라도 그냥 울 듯이 그냥 눈이 벌겋게 됐습니다. 아이들만 목사가 설교를 쭉 하고는 마지막 시간에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침례교는 그렇게 앞으로 나오게 해서 구원 초청 잘 하지요. 그 부인이 참 망설이면서 옆에 앉아있는 그 여집사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꼭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묻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더 좋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줄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자신의 삶을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지정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의지적으로 온전히 주님께 던져서 맡기는 것이 그 진짜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찬동하고는 다른 것이죠. 미국의 큰 교단 중에는 동성애를 인정을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동성애자 중에서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UMC나 PCUSA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교단이지요. 그런데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한인 목회자 중에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은 아무 소리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교단에게 반대를 했다가는 그냥 교단으로부터 그냥 쫓겨나가면 의료보험 혜택도 끊기고 그 다음에 은퇴연금도 이제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의료보험만 좀 좋은 거 있고 은퇴연금만 받을 수 있으면 노후에 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교단에 반기를 들다가 교단에서 그냥 축출을 당하면 그 다 박탈을 당하게 되니까 인생 망치는 거지요. 하와이 광야교회의 한명덕 목사는 스스로 인생 망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교단에 붙어 있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짓밟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쫓겨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번듯한 예배당도 교단에 뺏기고, 그리고 은퇴연금, 그 다음 의료보험 다 박탈당하고, 그냥 한 100여 명 교인들과 한 2, 3년째 계속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동성애 반대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주위 친구들이 다 말리더랍니다. 당신 4년만 있으면 은퇴 아니냐, 그냥 몇 년만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좀 있어라, 그 은퇴하고 나면 그만이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 살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을 수는 없다, 그게 분명해서. 그래서 길거리에 낫는 길을 택했습니다. 연금도 못 받으면 노후에 어떻게 사냐? 그건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던져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의 믿음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한번 믿어보지요, 믿지야 본전인데, 그런 정도의 찬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쉽겠습니까? 안 쉽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쉬운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정에서도 아마 겁이 살짝 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길바닥에 앉을 정도가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택도 없는데 그럼 나는 구원도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이 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믿음인데 그게 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면서도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찬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찬동하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문제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착각만 하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압박해서 믿음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믿자, 제발 좀 믿어라 하고 자신을 자꾸 압박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지난주일 들어보니까 참 감동이지 않더냐, 그러니까 믿자 하고 압박합니다. 아무개 집사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은혜롭더라, 그러니까 나도 믿자 하고 자기를 막 압박을 합니다. 그 압박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태평치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를 막 믿자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 낫지요. 그래도 그렇게 압박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막 압박을 해서 믿음을 키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믿습니다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습니다. 설교 들으면서도 믿습니다.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다가 뭐가 좀 시원찮으면 믿습니다 막 갑자기 그때부터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막 믿습니다 해도 뭐가 또 시원치 않으면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믿습니다 머리가 휘날리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져서 발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믿습니다라는 말 좀 자제하세요, 그런 뜻 아닙니다. 좋은 말이고 저도 믿습니다,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봐야 믿음을 크게 하는데 별로 효과는 없다 하는 뜻입니다. 나쁜 건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닌데 별로 믿음을 크게 하는데 효과는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막 쥐어짜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을 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알면 저절로 신뢰가 가고 저절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인격과 됨됨이를 알면 저절로 믿어집니다. 인격과 됨됨이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오래 사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들 무슨 소개하는 말 그 필요 없고 내가 오래 사귀어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니까 그럼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됨됨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꼭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실 때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몇 번지로 가라 그렇게까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집을 떠나서 머나먼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늘 아침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방향을 정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한낮에는 하나님, 어디서 물을 좀 구할 수 있습니까? 저 소리는 지금 약탈자들이 몰려오는 소리 아닙니까? 어디로 피해서 좀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늘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물으며 인도를 구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나님, 오늘은 여기서 텐트를 치고 유숙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았던지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모시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걸 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늘 묻고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믿어졌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말이 믿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자, 한번 믿어보자, 악을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어졌습니다. 워낙 이상한 말이라서 눈은 좀 동그랗게 떴을 겁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년에 저에게 자식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워낙 이상해서 눈은 동그랗게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되겠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믿자 하고 막 자기를 압박을 하고 쥐어짜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늙은 것을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제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모시고 깊이 교통하니까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자꾸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 희한한 그 말이 그대로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큰 믿음, 진짜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삶을 사십시오. 산기도 가가지고 막 나무 뿌리 붙들고 쭉 하다가 불을 한번 팍 받으면 믿음이 금방 확 커질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신령한 분에게 가서 안수기도 한번 확 받으면 갑자기 믿음이 확 커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모시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큰 믿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첫 시간에도 이렇게 성전으로 달려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교회로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라도 새벽에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한낮에 점심 먹고 바로 그냥 일과로 들어가지 마시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잠시라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잠시 생각하고, 그리고 오후에 일을 하십시오. 급한 전화를 할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화살 기도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아니면 중요한 사람 만나기 직전에, 전화하기 직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화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친구 기다릴 때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래 하지 말고, 아침에 묵상했던 큐티 말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떠올려보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밤중에도 그냥 침대에 쑥 들어가지 말고 잠시 무릎 꿇고 하루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내일 하루의 삶도 맡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을 다 뺏겨버리고 갑갑하시죠. 전문가들 얘기가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길면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장기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계속 갑갑해 하면서만 살 수는 없고 뭔가 긍정적인 생존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시간으로 승화시켜 보면 어떻겠습니까? 10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30분으로 기도를 좀 늘려보십시오. 큐티 생전 안 하시던 분들은 큐티를 한번 이 기간 동안 시작해 보십시오. 양육훈련 줌으로 하니까 어디든지 들어가서 이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게 됩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2달만 딱 그 헬스장 운동하면 제법 이 가슴 근육도 나오고 조금 여기 근육이 나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운동한다는 것은 정직합니다. 2달만 하면 표시가 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만 좀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믿음이 부쩍 자라게 됩니다.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전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야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검진했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전 같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담대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걱정 별로 안 되고 그냥 담담합니다. 자기도 놀라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믿음이 커졌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 가족들이 다 이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련의 비바람,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